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뜻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곧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그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한 사람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오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과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뭘까요? 창세기를 통해서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넓은 길과 좁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과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창조한 인간에게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흙에서 우리 겉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 안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즉 겉사람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생기 곧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먹는 겉사람인 우리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에 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육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기껏 해봐야 강건하면 80, 오래 살아야 120년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선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이 육이 죽었다는 겁니까? 영이 죽었다는 겁니까? 육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할 때에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썩어 없어져 버릴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는데 내 영의 몸이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몸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느냐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영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22절, 23절, 24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서 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육은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근데 그 영은 나사로의 영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부자는 그 영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라고 합니다. 즉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다시 45절부터 49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육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그 영의 몸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몸은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육체가 고통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도 고통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몸이 당하는 고통은 잠시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불과 유황불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서는 육체에는 사는 이 땅의 삶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들의 꽃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육이 죽으면 우리 영이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영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토록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 죽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산 사람은 천국 가고 영이 죽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영의 양식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아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29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떡은 육의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주신 떡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하여 주신 떡은 뭐라고 해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주님께로 나오면 영생의 떡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영생의 떡을 먹고 줄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36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는 결단코 주님께서 내어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고 받기 원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쫓아낸다는 것은 세상으로 쫓아낸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기회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6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66절까지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들려줘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주님은 12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나요? 67절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큰 교회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흙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최초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왜 교회입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고 계시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뭘 줘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하여 계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축복을 주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고 뭘 모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했다고 합니다.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를 말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곧 십계명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8절 9절입니다. 채가 긴 고로 채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 신명기 4장에서 보면은 십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궤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강대상 곧 언약의 말씀을 둔 궤라는 것입니다. 궤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강대상 위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약 신약의 말씀을 모신 곳이 강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돌판, 바로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말씀을 모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항상 무엇이 선포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이 말이에요.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그럽니다. 어디가? 교회, 성전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다시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의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그랬는데, 그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인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모신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2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도를 넘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얼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무엇을 두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16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다시 12장 5절 6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고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성전은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것이라.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을 더 쉽게 말하면 비소는 금과 보석을 말합니다. 육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기호는 내 영혼의 복을 말합니다. 히데갈은 빨리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고, 유브라데는 그 복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받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과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생명과일과 선악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가게 되어지면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저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의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네 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쫓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으로, 이사야서 6장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깨닫게 하여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인데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그에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여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한 그 사람들을 그냥 복을 주시기로 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그들에게 광야의 길, 즉 교회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서 생명의 도,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고 천국의 열쇠 곧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강의 축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생명의 말씀 속에는 들어있죠. 창세기 2장 8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아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다스리고 생명과일과 선악과를 지키는, 즉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내 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받는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받는다고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겠다. 여러분, 내가 교회 오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머릿속 깊이,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오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면 깨닫는다고요?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 아니에요? 창세기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무엇이고 복을 받는다는 것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함께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언약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곧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바로 천국 복음이죠. 마음판에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